오늘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생명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궁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섬들을 향해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섬들은 1절에 나온 것처럼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온 땅의 민족을 불러 세우고 명하실 수 있는 주권자로서 온 세상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요백의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온 세상을 향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다른 왕들을 불러 세우고 권위 있게 말하고 대답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앞에서 그가 하신 말씀과 일하심에 대해 판단해 보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세우고 열국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왕들을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왕은 장차 세상을 평정하고 주님의 백성을 돌려보낼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를 가리킵니다. 고레스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이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4절에는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처음도 나중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무도 그 뜻과 의지를 막을 수도 꺾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5절에 나오듯 섬들은 즉 나라들은 두려워하며 함께 모여서 위기를 타개하고자 할 것입니다. 6절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이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며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8절부터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말씀합니다. 8절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종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는 야곱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벗삼으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9절에는 그렇게 죄악에 빠져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고 포로가 됨에도 지금도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따로 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을 때도 좋지만 이사야서의 맥락에서 읽는 것도 참 새롭고 좋습니다.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자기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를 세우시고 돌아오는 날을 바라보며 주시는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구원의 날이 올 것을 소망하고 살게 하시면서 위로와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6절에는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내게 노하던 자들, 너와 다투던 자들이 나오는데 실패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14절에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여기는 혐오스러운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무력하고 유한한 인간 존재를 뜻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무력하지만 두려워하지 말 것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실 때 그들은 15절과 같이 아주 성능 좋은 도구처럼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날아가 버릴 것이고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자랑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구속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20절에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줍니다. 목말라 물을 구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같으나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체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물을 내는 곳을 만들어내서 공급하시듯이 강을 내고 샘을 나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광야가 연못이 되고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근원을 창조하셔서라도 그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19절에는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에 본래 그곳에 없을 나무들을 두시고 자라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중생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었고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어 공급받을 수 없는 메마른 땅과 같았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깨우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에서 일어나 눈뜬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옛 유다 백성들은 죄악으로 물들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크게 낙심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이 무너지는 마음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애가 2장 5절을 보면 주께서 원수같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삼키신다 말씀하고 그 백성들에게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희망인 하나님을 향한 기대조차 잃어버리게 된 때입니다. 마지막 희망이 절망으로 오히려 다가오는 때입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소망의 날을 마음에 두고 계시며 그 날을 바라보고 살게 하십니다. 애정어린 마음으로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셔서 그 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 가지를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 붙여진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열매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고 공급하시듯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십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를 채워주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그날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생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며 생기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열매 맺게 하시며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